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불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저를 보시죠.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예. 아멘 크게 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도 아멘 크면 좋죠. 예, 예.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세요 매번. 그 아멘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참으로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조금 싫은데 아멘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간이라도 동요가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멘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옆 사람도 좀 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도 큰 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갑자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멘이 진짜 작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예, 복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한 6, 7주 정도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까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본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사실 처음과 끝만 보면 굉장히 그냥 꿈만 성취한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꿈을 성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어디에도 요셉이 총리를 되고 싶어하거나 성공을 꿈꾼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에 기도했고 그런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 이루어지지 않죠.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거나 모든 일이 잘 풀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우 길게 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그 꿈이 무슨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죠. 그 인생이 이걸 우리가 우회도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직진으로 가고 싶고 전진해 가고 싶지만 인생이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돌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좌절하고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매우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역시 아침에도 잠깐 서창희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책을 잘 안 사죠. 다 핸드폰으로 밀리의 서적으로 많이 읽으니까. 현대 기기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전도서를 이렇게 잘 풀었었느냐 싶을 만큼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근데 저보다 어리거든요. 어린데 심지어 어린데 잘 썼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야,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불치함은 우리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배우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는 거고 후배여도 더 뛰어날 수 있죠.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한 거죠. 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내 삶도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랑 보면 나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좀 처지는 것 같고, 이게 돌아가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처진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뭐예요? 좌절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그 다음 뭐가 와요? 포기하고 그리고 막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회도로의 의미가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말씀이 있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큰 것을 부어준다? 이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우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전도사님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막 첫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설교도 쉽지 않고 앞에 서는 게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됐는데 받으면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회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가는 거죠.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의 삶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죠. 선택해야 될 것들. 그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에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삶은 선택의 결과다. 신앙도 선택의 결과다. 결국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장성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잘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조용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괴팍해.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A라는 사람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성품이 조용하고 또 인격이 괜찮아 보여요. 늘 신앙이 한 70점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보기에 30점 주기가 아까워요. 그런데 둘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10년쯤 지났어요. 70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80이 됐어요. 30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60이 됐어요. 하나님은 누가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누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A예요, B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더 선택해요? A죠. 100% A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B라는 사람이 30에서 60 되기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해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A라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격에서 작은 선택들을 해서 10분이 안 자란 거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은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요셉이 그런 믿음의 선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남겨진 게 뭔가,
남겨진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제가 이게 사람들이 뭘 남기는 걸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그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 굉장히 그 오래된 성곽인데 거기다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갔다 오면 흔적을 남기는 게 자기 흔적을. 근데 좀 한글을 좀 안 썼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글 써놨잖아요. 여기 무슨 배순정, 배순정 두 개, 배순정 꼭 한글을 써놔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중국에 있는 산 정상인데 그 이름 써 있잖아요. 유태평 왔다가 뭘 남기는 걸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만이 아니 뭐다 오세요. 이건 이제 뭐 로마 이태리 로마에 있는 어떤 유적지인데 아주 자세히도 써놨어요. 자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이런 것도 자꾸 남기고 이런 거 요즘엔 특히 공원에 가면 아주 그냥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흔적들. 하도 남기길 좋아하니까 이런 문구 여러분 생각났죠. 아름다운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근데 이건 어디 써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화장실에만 있다는 거. 그러나 인생은 흔적이 남습니다.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고 사람이 만난 자리에도 흔적이 남고 그런데 하물며 살아간 자리에는 흔적이 안 남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난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써. 여러분 인생엔 흔적이 다 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흔적은 남겨지는 겁니다.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흔적이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흔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루어놓은 성과를 생각하거나 어떤 뭐 업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게 이런 걸 가르쳐서도 죽은 후에도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도. 가끔 제가 이 남해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참 위대한 분이다. 왜 위대한가? 500년 전에 나라를 지키고 500년 후에 후손들을 먹여 살린다. 왜냐? 모든 관광지 그 곳곳마다 이순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나라를 지켰고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근데 이게 이 남쪽은 다 있어요. 여수, 안도, 뭐 남해, 뭐 사천, 부산, 뭐 모든 곳에 이순신 이름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다 관광지처럼 꾸며놨고 거북선 만들어놨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고 그거 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먹거리가 생겨나고. 그런데 그런 물론 이순신 장군이 남긴 게 그것만은 아니죠. 불굴의 정신. 폐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승리보다 더 값진 겁니다. 사실. 그가 승리한 결과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그의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 폐하, 주님, 아주굴에게 이만큼의 성도가 있습니다. 남겨진 거죠. 남겨진 거. 할렐루야.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남겨지느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볼 필요가 있죠.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요? 요셉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쓴 말이지만 유산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유산은 유명한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유산은 모든 사람이 흔적을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흔적을 남길 때 심리학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피크 앤드 이펙트. 그러니까는 피크는 뭐냐면 가장 그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순간,
그리고 엔드 이펙트. 그러니까 피크와 이펙트. 마지막 엔드 이펙트. 마지막.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 만남보다는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을, 어떤 A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했던 뭔가 중요한 순간들을 피크 기억하고 엔드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네. 제가 가끔 뭐 이건 좀 열애지만 혹여 교회를 이렇게 떠나야 된다면 축복받고 가면 좋겠어요. 축복받고. 기분 내킨 대로 하지 마시고. 네. 그래야 평생 기억이 남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또 사람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다짐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어떤 순간이 되어져도 내가 그 감정대로 끌려가지 않고 이 다짐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남깁니다. 다 남기게 돼 있죠. 요셉은 첫 번째 남긴 요셉의 모습은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나한테는 충성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말로 충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의 행동으로 충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한 번의 말이나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오랜 삶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 신뢰가 충성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 여러분 요셉에게 네, 말씀을 안 넣었는데, 요셉이 오늘 여러분 읽은 50장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서 야곱이 죽음 때문에 요셉이 그 야곱의 장례식을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죽음인데 요셉 때문에 그 죽음을 나라가 애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비록 요셉이 있는 곳은 속된 말로 세상이고 애굽이고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 있었지만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처럼,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행동했던 거죠. 그 행동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뢰를 줬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에게 신뢰를 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기에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 앞에 같이 애도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충성된 사람이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얼만큼 신뢰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신뢰받고 있는지. 믿음의 인격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로 혼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모든 게 다 사람과 관계 속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희락이라고, 성령의 열매 희락하면 나 혼자 막 기뻐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해주고, 거꾸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해주고, 이게 성령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온유, 카인드네스,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웃에게. 누구한테요?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충성은 뭡니까? 충성.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럼 셀프 컨트롤 내 시간을 컨트롤하고 내가 뭘 컨트롤하고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상대에게 나는 분노를 조절하고 상대에게 나오는 미움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상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에게 신뢰받는 거예요. 신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얼만큼이나 신뢰받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족에게, 내가 이웃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쟤한테 맡기면 쟤는 정확해. 쟤 분명해. 예? 확실해. 신뢰받아야죠. 요셉은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의 신뢰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나라를 이끄는 총리에서 신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충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쌓았죠. 그 훈련이 되어졌기에 나라를 맡았을 때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기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부정부패도 어떠한 비리도 어떠한 잘못된 자기 인간관계에 의한 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도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같이 애도할 만큼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 여러분 안 읽은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지금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요셉이 야곱이 형제들과 자기 가족을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또 다른 걱정을 해요. 뭘 걱정했어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줬는데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뭐라고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좀 봐주세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왜 울었을 것 같으세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이미 흘러가고 지나간 일인데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 마음에 요셉이 복받쳐 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무슨 당신들을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언제 저런 용서를 해본 적이 있던가? 나는 언제 저렇게 용서해 본 적이 있던가?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분노의 참모습과 용서하지 못한 내 모습만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은 가장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믿음의 관점. 예,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오랜 세월 우회해서 돌아오면서 본인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깨달은 것, 삶의 모든 시각을 그저 일어나고 있는 작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지엽적이고 매우 작은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큰 시각, 믿음의 시각. 서울에 가면 요즘엔 예전 63인데 지금은 123층 롯데타워, 그 롯데타워라고 안 하고 서울타워라고 합니다. 서울타워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대에 올라가면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쓰면 오금이 저려와요. 막 짜릿짜릿해요. 막 오금이 막 저려와요. 뭐 괜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밀지 마. 오금이 저려와요. 누가 살짝 뛰려고 하면 죽자는 거야 지금, 나 싸우자는 거야, 이럴 만큼 오금이 저려요. 밑에가 아주 까마득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동차가 요거 반도 안 돼 보여요. 요거 반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기서 보면 이 언덕이 매우 높아 보이고 매우 커 보이지만 큰 시각, 넓은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이거는 63층, 123층에 올라가면 이 언덕은 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언덕에 시시비비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죠. 요셉은 그때마다 자기의 삶에 불어오는 풍랑, 자기의 삶에 불어오는 태풍, 그러니까 이유 없이 팔려가는 자기의 삶, 또 이유 없이 내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삶, 또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정말 잊혀진 것 같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건 이 작은 것, 그 사람이 나를 잊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삶은 달라지죠. 인생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삶은 세상과 동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요셉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건 그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3000년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험난한 길을 헤쳐서 내가 드디어 인생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 길을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길을 지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남겨진 유산이 여러분 어떤 업적이거나 물질이거나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가치고
보이지 않는 가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따라 결정해가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유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의 나의 삶에 내 결정과 매일의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져서 나는 내 가족과 내 후손과 내 이웃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영향력을 남기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생겨나서 남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결단, 이 결정 하나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쌓여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남겨진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남겨진 흔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린 소중하게 살고 신중하게 살고 또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일부터 자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의 적은 늘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믿음의 적도 늘 내일이잖아요. 내가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부닥치는 일 가운데 내가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한 발을 내딛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유산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